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이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끝날 쯤 됐다 하는데도 다시 지금 또 확진자가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정말 초유의 사태여서 우리가 지금 대응하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사님 목사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대응해 주신 분도 있는데, 하지만 이게 또 우리는 장기화 또는 제2의 코로나19가 또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첫 번째 주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어떻게 우리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 그 전체적인 우리 방향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막연하고, 이게 좀 끝나면 우리 다시 모일 거야 라는 생각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확장된 예배와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그리고 어떤 생각의 전환이 좀 가지면 좋을까,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자, 서두를 아까 우리 끝맺음을 목사님께서 쫙 깔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거, 그리고 교회에서만 뭔가 신앙교육 이루어지는 거, 이렇게 아니라 조금 더 다르게 정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좀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의 우리 힌트를 또 아까 우리 주셨던 가정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가정예배, 혹시 우리 이번에 가정예배를 한번 시도해봤다 하는 분 혹시 있으셔요?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추측성의 발언. 네. 모르겠다. 네. 솔직하게 말할게요. 있었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지금 남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얼추 청소년 아이들인데도 좀 초반에 호응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네. 하셨었거든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저희는 이제 5월 10일에 처음 이제 영상 예배가 끝나고 오프라인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안 오는 가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할까? 또 온 가정들에게도 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니 같이 해보자라는 의미로 이제 가정 예배 집을 만들어서 나눠줬어요. 이게 책자처럼 네, 만드셔서요? 엄청 와. 찍었어요. 이게 저희가 손수만 와, 지금 열정이. 네. 저 때문에 교영 목사님 그때 야근하시고 근데 이제 네. 그때 순서는 미취학부서 불렀던 찬양 한 곡, 네. 또 어린이 청소년부가 할 수 있는 찬양 한 곡 하고요. 그리고 성경 본문 같이 읽고, 그리고 작은 내용 글귀들 부모님이 읽거나 뭐 읽을 수 있게 했어요. 그 다음에 네. 나눔 해서 교역자인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어렵진 않겠다. 왜냐면 찬양, 기도, 말씀, 나눔 요 정도였었으니까요. 네. 근데 네. 저희가 이것도 인증샷 이벤트를 하자. 그래서 다 나눠드리고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근데 저희가 영상 예배 끝나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되면서 바로 그 책자들을 나눠드렸는데 그 전에 인증샷이 많을 때는 막 7개도 오고 그랬는데요. 이게 한 달 이렇게 진행됐는데 인증샷을 딱 한 분한테 받았는데 그것도 저희 부서 선생님한테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반응이 핫하다 하면 네. 앞으로 계속 좀 요거를 만들어 볼까? 네, 라는 네, 네.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반응이 이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그러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볼까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 이제 나스코 목사님께서는 가정 예배를 들었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다라고 네. 하셔서 제가 뭘 놓친 게 있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 좋은 분위기도 있었는데, 물론 부모님들이 더 좋아했었고, 뭐 네. 청소년들이 지금 제가 표현한 것만큼 막 엄청나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것만을 기다리고 막 이랬듯이. 네. 네. 그리고 저희들도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 드리면서 문제는 뭐였냐면 이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면은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또한 교육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부모 교육이 전혀 우리는 진행되지 있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가족끼리 드리지 않았는데 잠깐 드려서 몇 주 좋았다가 이제 그게 오래 가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현장 예배를 조금씩 이제 병행해서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을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번에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때 정말 온전하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의 기간으로 활용하자. 네. 그래서 지금 포커스를 잡아서 그렇게 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준비 기간으로 잡고 있다. 진짜 위기를 기회로 지금 포착하려고 하시는 모습이 되게 좋은 것 교육 같고요. 목사님 맞네요. 역시. 네. 그러니까. 저도 배우겠습니다. 저도 사실 뭐냐면, 네, 진짜 정말 중요한 예조인데, 제가 지금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지금 좀 한 가지 또 기억이 떠올랐던 게, 우리 유대인이라 그러면 우리 전 세계에서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라고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네. 유대인의 신앙교육 또 가정 신앙교육이 세계에서 최고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유대인의 신앙교육의 가장 뿌리가 됐던 말씀이 신명기 6장 이하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거기 보게 되면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게 하라라고 명령을 받는 대상이 교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부모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따르게 하게 했던 1차적인 교사가 부모였는데 사실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놓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 현장에서 좀 안타까웠던 건 어린아이들 같으면은 예배 잘 드려 인사하고 엄마 아빠는 이제 예배실로 옮겨가게 되면서 신앙의 어떤 연결고리가 부모님과 좀 단절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오히려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우리 선생님들 얘기 들으시면 좀 많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애들 가르치는 것만 해도 너무 쉽지 않은데 그 가정까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 라는 어떤 짐을 좀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좀 우리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신앙교육 또는 가정에서 예배에 정착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기간을 좀 잡고 계신다는데 우리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준비할 게 있을까요? 좀 실패 사례를 토대로 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고민하고 좀 이렇게 반영을 바꿔보면 어떨까? 혹시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드릴 수 만한 도움될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정말 실질적인 대안이라기보다는 좀 인식을 아예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고를. 네, 사고를. 저희 네. 부서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저희도 이제 가정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가정에서 좀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것들이 이어지게끔 저는 좀 생각을 하고 방향을 잡았었는데, 네. 저희 선생님이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학교가 비대면이 되면서 네. 학교 숙제 봐주기도 너무 바빠 죽겠는데, 아하. 교회까지 숙제를 만들어내냐라는 식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학부모로서 네. 이게 신앙교육의 생각이, 신앙교육은 그냥 교회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또 교회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교회 학교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거를 아예 좀 바꿔서, 네. 이제는 학교 교육처럼 교육이 학교에서 안 되니까 가정에서 하는 것처럼, 네. 아니 그걸 좀 더 넘어서 신앙 교육 자체가 가정에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라는 그 좀 명확한 좀 그런 인식 개선이나 명확한 그런 인식을 좀 심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모두. 네. 지금 이 말을 100여 년 전에 호레스 부시넬이라는 학자다. 자유주의 신학자이자 진보적 종교교육의 시초를 놨던 분이 지금 말씀하신 걸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이들의 어떤 이례적 회심이나 아니면 강요된 어떤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 그래서 부모님의 인격을 먼저 깎는 걸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또 자극은 저는 1차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사항상 교회학교에서 그런 자극과 반향 제시는 우리 교회학교에서 먼저 좀 해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감사하고요. 실패 사례를 하면서 혹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니까 이걸 조금 더 이렇게 반영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혹시 목사님 느끼신 거 있으셨어요?
저는 일단은 부모님들이 어떠한 시간을 내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지 라는 마음을 결심하는 것부터가 되게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고, 네.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음번에 다르게 좀 도전해보고 싶은 건, 어차피 가족들이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밥을 먹기 전에 성경 구절을 하나를 이제 암송하게 하는 거죠. 네. 뭐 첫 번째 시작은 아빠가 먼저 선창하면 모든 나머지 가족들이 따라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첫째 아들이 먼저 선창하고 또 따라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주 한 주 매일매일 반복되면 모두가 그 말씀을 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놓고 함께 나누는 거죠. 이 말씀이 너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니? 이 말씀을 너는 외우고 어떻게 삶이 좀 변한 게 있니? 바뀐 게 있니? 생각하는 게 달라진 게 있니? 이런 식으로 삶으로 이제 바꾸는 질문을 하는 거죠. 딱딱한 성경 말씀 또는 뭐 스토리 이게 아니고 그냥 한 구절은 내 마음에 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나누는 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네. 거기서 제가 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교사분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했을 때 저는 안부를 묻는 역할이 이제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부모님들이 마음을 처음에는 먹어도 이거를 유지하기라는 쉽지 않거든요. 모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모두가 그래요. 근데 그럴 때 반 교사 선생님이 어머니, 아버지 힘드시죠? 그래도 잘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 어떤 반응이에요? 우리 함께 힘내요. 이런 말 한마디가 다시 멈췄던 신앙교육을 다시금 해보자 할 수 있는 원동력과 힘이 되지 않을까. 교사분들이 이런 역할만 해줘도 충분히 대단하고 멋진 일이지 않을까. 시작을 예. 그런 안부로부터. 하지만 그 결과물은 지속 가능한 예배와 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 네. 멋지네요. 우리 선생님들은 충분히 그렇게 해주시라 믿고요. 크게 이제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하시는지 서로에 대한 사례도 나누면서, 그것이 또 오프라인 때 모일 때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가정별로 서로에 대해서 격려하는 시간도 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두 분의 이 말씀으로는 일단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되 시작점은 가정에서부터 좀 회복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목사님은 더군다나 지금 교회학교 전체를 주관하시면서 좀 더 넓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인식의 변화 또는 방향 전환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들이 버겁죠. 힘드시고 네. 다들 요즘에는 맞벌이 하시는 상황이니까 맞아요. 네. 이제 퇴근하고 오면은 또 힘도 없고 사실 정말 100번 이해를 하는데 경험담이시고. 네.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죠. 네. 이해를 하는데 이제 그래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지금 현재 부모님들이 교육의 위탁에 굉장히 적응해 계시고 익숙해 계세요. 그러니까 뭐 국영수사관은 학원이 알아서 해주는 거고, 뭐 미술은 미술 학원이, 피아노는 피아노 학원이, 그거 맡겨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잘 가르치냐 안 가르치냐 판단만 하시거든요. 네. 근데 신앙교육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신앙교육은 교회에다 위탁하고 그 교회 선생님이나 교회 목사님의 전도사님이 교육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아이를 신앙교육을 잘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만 판단하는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생각에서 진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뭔가 가정이 지금 이 상황에서 대두되면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냐, 할 게 없다, 모이지 않고 하니까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 또한 교회와 예배 자체를 교회라는 건물 안에 가둬두고 생각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제 보통 교사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뭐 출석을 독려하고 본과 교제를 진행하는 정도로 생각하니까, 네. 모이지 못하고 교회 건물에 오지 못하니까 나는 할 것이 없다, 역할이 없다라고 네. 생각하지만 진짜
선생님으로서 그런 신앙의 선배로서 그 아이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돌보는 측면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관심 갖고 잘 지내고 있는지, 그치? 네, 그런 것들 돌봄의 차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이 상황에서도 교사의 역할은 충분히 중요하지 않을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 네. 교사의 역할은 어찌됐든 돌봄의 역할 자세에서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중요시 되는 시점에 왔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앞 주제에서 얘기하셨을 때 우리 이평화 전사님 그리고 우리 김 목사님 혼자서 원맨쇼 하다가 선생님 누가 도와주기가 너무 좋았어요 하면서 오히려 선생님들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하셨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사고에 대한 교회 교육이 교회에서만 그 장소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선생님들의 어떤 역할도 좀 뭔가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왜 계속 원맨쇼를 할 수는 없으시고 또 청년 선생님들만 또 하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장년 선생님들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돌봄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더 탁월한 탤런트를 갖고 있지 않을까. 특히 육아를 해보셨던 우리 장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그 나름 장점이 되게 있을 것 같거든요. 왠지 좀 역할 분담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혹시 이런 그 과정, 이 문제점을 겪으시면서 이렇게 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네, 저희 부서에는 현재 총 7분의 교사분이 계신데 네. 3분이 청년 선생님, 어. 4분이 이제 집사님 장년 선생님들이세요. 선생님? 네. 예. 그런데 확실히 다른 것이 청년 선생님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라이브 생방송도 하고 있거든요. 네. 영상을 찍거나 편집하거나 또는 라이브 이제 생방송을 할 때에 뭐 밖에 나가서 피드백을 이제 중간중간에 영상이나 뭐 음향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많은 설명을 안 해도 너무 잘 해주세요. 함께 저도 같이 배웠지만 네. 저보다 더 금방금방 배워서 그 역할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멋지시다. 다만 네. 조금 우리 청년 선생님들은 부모님들께 저희는 부모님들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부모님들한테만 연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유하다 미취학이라서. 보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에게 뭔가 기도 부탁을 받는 거라든지 또는 안부를 묻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자신 없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또 집사님들은 내가 애를 키워봤으니까 지금 이렇게 작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 얼마나 어려울지 잘 아시니까 절절히 공감하고 막 통화하시거나 방문하시면 막 30분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나뉘어질 수 있겠구나, 역할 분담이. 달란트에 네. 맞게. 말 그대로 또 집사님인데 음향을 잘 하시면은 또 음향 쪽으로 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청년 선생님들을 더 빨리 배우니까 이런 영상 쪽에 좀 더 이제 새롭게 아하. 하고 이제 선생님, 집사님들은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더 돌봄의 역할을 더 잘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예. 저는 여기에 네. 붙이면 이제 저희 장년 선생님들이라고 네네. 하죠. 집사님들, 권사님들, 선생님들은 특별히 가정을 꾸리시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신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가정 신앙교육에 뭔가 필요한 것들이나 네. 현실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차라리 그래서 좀 청년쌤들은 미디어 사역에 특화되어 있다면 오히려 장년 선생님들은 가정 사역에 특화되셔서 네. 그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많은 역할을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장년층 나이 입장에서 굉장히 공감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청년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그쪽에 이제 익숙한 부분에서에 대한.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현재 교육계, 우리 교회학교 교육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교육계에서 지금 흐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병행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 거의 지금 공론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각각에 맞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지금 분배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거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편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되는 지금 현상이 저는 네.
되게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네. 단순히 못 모이게 하는 것만으로 작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이지 마 이런 것만 작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불필요한 만남은 뭐가 있었는지, 네. 그리고 꼭 필요한 만남은 뭐가 있었는지를 구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느낀 거죠. 아, 우리 삶에 굉장히 불필요한 대면이 굉장히 많았었구나. 대면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구나. 쓸데없는 만남이 많았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그러한 관점으로 교회를 이제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불필요한 만남은 뭐가 있었고 필요한 만남은 뭐가 있었을까 고민하게 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가 불필요한 만남이 뭐가 필요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정답을 말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것을 이제 모든 교회가 이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모이지 마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여태까지는 그것을 이제 버릇처럼 보이게끔 했다면 만남이 의미 있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회중의 예배가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네. 이제 버릇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의미 있게 만나고 의미 없이 버릇처럼 만나는 건 사라져야 되는 추세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제가 질문에 잘 답을 한 건가요? 네, 얼추. 네. 네, 잘 이제 포장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어머나. 이렇게 넘어왔어. 근데 의미 있는 만남이 되기 위해서 더군다나 저는 이제 아무래도 기독교 교육 입장이다 보니까 그것이 의미 있는 만남만이 그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갖게 되거든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아이디어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성서를 얼마만큼 잘 가르치고 많이 알게 하는가에 대한 기준에 서 있었다면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에는 교회라는 현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그 각 삶의 자리에서 얼마만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것으로 초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굳이 교회라는 그 공간 울타리 안에 한정 짓지 않고 가정에도만 한정 짓지 않고 이 아이들이 각 곳에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닮은 모습일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전에 성서를 많이 가르쳐야 돼. 어릴 적부터 많이 알게 해야 되라는 그런 강박감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말씀을 가르쳐도 어떻게 삶에 실천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반향전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런 의미로 의미 있는 만남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을까?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의 교육에서는 우리가 좀 이게 우리 선생님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 왜 온라인 그러면 아마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인터넷 방송, 교육 그거는 굉장히 정보 지식 전달식의 교육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하는 온라인 예배와 교육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급적인 참여와 그리고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교육 방향으로 그리고 오프라인 예배 때는 온라인에서 했던 것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나누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더 나은 예배의 그 실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까? 너무 깔끔해가지고. 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우리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이해됐을지는 참 상당히 궁금하지만 질문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우리 댓글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질문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그리고 우리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한번 마련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지금 우리는 현재 이러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겠다라고 우리 공유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이쯤 되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당장 다음 주는 어떻게 하자는 거야? 라는 생각이 좀 궁금해 가지실 것 같거든요. 우리가 정확한 정답은 없지만 우리 세 번째 주제에서는 우리 함께 상상하고 도전한다는 의미로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에서 만나겠습니다.